시편 119편은 전체적으로 요약이 따라해 보세요. 길. 인생의 길을 말하는데 지키다 행하다가 계속 나오죠. 그것보다 길이라고 한 거예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줘서 인도를 하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갔죠. 근데 구름이 움직일 때 그 속에 메시지가 들었다는 거. 어떤 메시지요? 길만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다고요. 뭐요? 명령이 들어있어요. 메시지가.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데 구름이 움직이는 속에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명령이 들어있다고요. 무슨 명령? 준엄한 말씀. 그래서 그들이 구름이 움직일 때 안 따라가면, 명령을 안 따라가면 그들은 고생을 하고, 명령을 따라가면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원리인데, 길이 없었을 때 길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길이 없는데 길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그런다 치고 이것이 내 생활 속에는 이 말씀이 힘이 되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알게 돼서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가 정말로 힘이 있냐? 이 말씀이 내 생활에 힘이 되냐? 이걸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깨달아져요. 그런데 내가 체험을 못하면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다고 말 못하잖아요. 내가 느껴야만 그래, 말씀은 힘이 있어. 말씀은 유력이 있어. 할렐루야. 이 내 간증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해석도 잘해요. 원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간증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다시 문제라기보다는 어리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늘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이 부분이요. 왜 난 이거 안 나타나지? 라고 하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안 나타나도 괜찮더라 하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안 나타나도 그냥 안 나타난 걸로 그냥 살아버리죠. 신앙생활 해버리죠. 불이 안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도록 어디를 막 고쳐서 해갖고 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불 없이 살아도 다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가 버려요. 자,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의 힘이 어떤 힘인지를 내가 모른다. 말씀은 힘 있다 그러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면 통치하고 다스리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어도 다스리지 못해요.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힘이 느끼고 내가 간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말하면 말씀은 힘이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믿고 다른 사람에게 또 믿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그러죠.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그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예리해요. 찔리고 수술하고 그래요. 말씀이 찌르고 수술한다는 것은 내 안에 와서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유로도 받지만 때로는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뭐요? 찔림은 뭐요? 고쳐라는 거예요. 수술해란 것도 있고 내려놔란 것도 있고
돌아오라는 것도 있고 각자 다를 거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참 위로돼서 이런 말도 있어. 말씀 먹고 찔림을 받아 이거 내려놓게 돼서 이런 것들이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말씀이고 내 생활은 뭐 그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생활한다 버리면 안 되죠. 이게 말씀이 더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에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아무리 지식으로 많이 알아도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은 돕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밤에 이런 나눔을 좀 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옛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되죠. 새로운 것이 여기 본문으로 말한다면 길이에요. 저녁에 우리가 지금 오늘 24번째인가요? 24번째 저녁 예배를 계속 드려오면서 이렇게 굴곡이 저도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한 것은 말씀이 많이 좀 새롭게 막 보인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고 복이다는 것이 왔어요. 자, 신앙생활은 늘 가던 길을 가요? 가지 않던 길을 가요? 신앙생활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줘서 하게 됐구나라고 내 스스로 알게 됐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길이거든요. 저녁마다 예배하는 것은. 뭐 특별히 새벽기도는 해봤어요. 근데 새벽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해보지 않는 길을 내가 지금 하구나. 내가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었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본다는 것이 벌써 24번째가 됐네요. 자, 복 그러죠. 우리는 복이 있고 복의 결과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늘 구하는 것은 복의 결과를 구하고 있어요. 복을 구하지 않고. 자,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는 복의 결과요. 그가 번성했죠. 잘 나갔죠. 잘 됐죠. 형통했죠. 다 복의 결과요. 복이 돼야만 결과가 있어요. 복이 뭐요? 요셉으로 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매. 이게 복이에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창대케 됐다. 뭐 왕성이 됐다. 거부가 됐다. 다 복의 결과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복의 결과를 구해요. 복을 구하지 않고. 이 포커스가 우리가 빗나갔어요. 복을 구해야만 복의 결과가 오죠.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여지죠. 말씀 듣고 행해야만 그 집이 반석에 세워져. 복의 결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결과에다가 자꾸 초점이 늘 맞춰진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현실의 가치관을 노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의 가치관에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말씀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말씀의 결과를 따라가면 현실의 상황에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돼요. 현실을 거부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복의 결과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구하면 현실에 거부가 돼요. 그런데 현실에 복의 결과를 구하면 현실 가치관에 따라간다. 거부 못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길이 없잖아요. 방황이에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요. 그리고 보호해요. 그리고 함께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말하거든요. 율법, 주의 율법을 뭐 지키는 자는,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무슨 말요? 길이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장애물이 없도다. 이것도 길 얘기예요. 길을 바꿀까요? 복으로 바꾸면 딱 맞아요. 길을 복으로 딱 대체해 보세요. 그러면 복, 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누구나 길을 가요. 그런데 우리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그 사람의 길이지 내 길은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 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그 길이 맞아요. 근데 나에게는 그 길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대박 터뜨린다 그런 거 없어. 나에게 맞는 말씀이 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오느냐. 이게 우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나도 사모해버리죠. 맞아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다 간다. 가도 돼요. 그러나 나에게 안 맞으니까는 그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 이렇게 하면 장사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큰 회사 한다. 뭐 큰 회사에서 오라고 큰 일이 오라고 다 가면 안 돼요.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은 가슴에다가 많이 채워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르치고 담아놓으면 성령이 가르쳐서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 딱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깨달아 구별되게 해요. 이걸 거냐 저걸 거냐 다 모르죠. 근데 말씀이 많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달아 딱 눈에 보이게 결정하게 한 거예요. 기다 아니다를 딱 분별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담으라 그러고 말씀 많이 읽으라 그러고 말씀 많이 가슴에다 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문서울주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했죠. 다 그것은 가슴에 새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너 급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로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해라는 것은요. 해야 돼요. 근데 묵상하지 않고 그냥 듣고 없어져. 가슴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적절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일이 분별이 생긴 데 없어. 이게 방황을 한 거예요. 길을 못 찾은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길로 해석해도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게 남쪽 유다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왕권을 물려받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이제 하죠. 근데 성경에는 다윗이 가는 길을 많이 말을 해요. 그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근데 다윗을 따라가는 길은 형통의 길이고 복이 된 길인데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여로보암의 길은 망했다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길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구로 말하는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말하죠. 다윗의 길, 또 반대로 누구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요즘도 그래요. 좁은 길이 좁죠. 바르게 옳게 한다고는 잘 안 따라가요. 힘들고 어렵기도 있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많이 택해요.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다윗처럼 사는 왕보다 여로보암 왕처럼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시편에 볼까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를 거부한 사람, 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것은 우리 몸에 너무나 편한 길이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복의 결과가 증거가 돼요. 그거 하면 꼭 복의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글이 많이 간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거 다 노하고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가 생활 속에서 형통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해라. 2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죠. 말씀 묵상인데 길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말씀을 많이 가슴에 새기고 담아놓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내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죠. 말씀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뭉클해지고 찡하기도 하고 이것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해석도 안 되죠. 근데 성령이 하면 해석돼요. 때로는 너무 성경의 말씀이 막 줄거리처럼 요즘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도 믿어지구나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은 성경 안 읽으면 안 나와요. 사람의 말로 통해서 감동을 받죠. 그것은 진리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좋겠다 하지요. 근데 어떠한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턱 생각이 나요. 그리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다면 늘 생각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늘 보여요. 또 생각하는 것을 누가 또 말씀을 거기다 또 한 번 더 해줘요. 누가 한 거요? 하나님이 성령이 한 거예요. 내가 아침에 많이 고민했죠? 그럼 제 문자가 갈 수도 있고요. 누구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말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책을 보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쭉 들어오고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더 잘 보여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느냐 한 이유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순간순간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그러죠. 칭찬도 하고 찔림도 주고 위로도 주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이 막 복잡했을 때, 두려웠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뭉클하니 찔림이 됐어요. 그리고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염려나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가슴이 살아납니다.
생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장이 그냥 순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내 몸에 그 말씀의 힘을 느낀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의 힘을 느껴야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힘이 있다. 말씀에 유력이 있다. 말씀에는 감동이 있다. 말씀에는 길이 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내가 느껴야만, 내간증이 있어야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이라는 것들은 바로 자기가 느껴야만 힘을 느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이해는 되는데 내 것이 안 돼. 그러면 내 것 아닌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의 힘을 좀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창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님은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다 이런 용어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창조에서 나와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런 게 빛이 있었어요. 듣고 순종했죠. 거의 빛이 길이 될 수가 있고 빛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이러기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복이 됐어요. 듣고 따라가니까 그는 삶이 복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나와요. 믿어버렸어요.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라 그랬죠. 가면 돼요. 근데 안 가고 정탐꾼 머리가 세모라죠. 다 못 가버렸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믿고 가버리면 되고 따라가면 듣고 따라가면 그것이 길이 돼요. 그것이 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면 된 건데 안 가고 체험하고 가자. 한번 두들겨 보고 가자. 어떤가 보고 가자. 그래서 그들이 다 못 갔어요. 오늘 우리가 복은 아주 간단하다고 나는 봐요. 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눈으로 보여주거든요. 현실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말씀 속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이 계시를 열어준 것처럼 계시란 것은 창문을 이렇게 가리자네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못 보죠. 현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다 이것을 보게 됐어요. 다시요. 하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어마한 것이 많이 있다. 어마한 것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열어서 우리 현실에 있다. 죽은 나사로도 현실로 보여줬고, 안진뱅이도 현실로 보여줬고, 맹인도 눈 뜨고 현실로 보여줬고, 빛도 현실로 보여줬고, 이삭이 순종했더니 그 가뭄에 어마어마한 복을 현실로 보여줬고,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듣고 따라가면 현실로 보여줍니다. 이게 복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이게 빛이 있었어요. 길이 없는데 구름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길이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라 그럴 때 믿고 가지 않았잖아요. 한번 두들겨 보고 가자. 다 못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더니 그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간단해요. 말씀을 하시면 성경에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출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 그것이에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름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막의 구름이 덮으기도 하고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 했더니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죠. 다 말씀의 유력인데 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하며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의 말씀의 유력이요. 말씀의 힘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현실에 보여주죠. 내 꿈이 있어요. 그러면은 꿈이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내 꿈이 현실로 꿈이 이루어지게 보여준다는 거죠.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알파와 오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래서 말씀의 유력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현실로 보여줘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요. 영원히 계속 끊임없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교회 계획,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축복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듣고 행하면 거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속에 있는 세계가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은 늘 살리고 세우고 번성하고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꿈이 현실에서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멘. 말씀하신 분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가라 하면 그냥 가버리면 가난 가는데 한번 알아보고 가자 그럼 못 가. 이것만 하세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있어요. 광야에서는요, 길이 못 찾으면 그들 광야는 방황이에요. 방황하다가도 말씀 듣고 행하면 딱 길이 보입니다. 보존합니다. 사업의 길이 안 보이세요? 하세요. 장사 길이 안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의 길이 안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 속에 내가 갖고 가야 할 건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행해서 어떠한 벽도 넘으십시오. 어떠한 강도 믿음으로 넘으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 속에 길이 있었죠. 따라가니까 요단강에 길이 열렸어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저럴 게 막 그걸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자, 다시 결론입니다. 복의 결과를 구하지 말고 복을 구하십시오. 바로 오늘 내가 했던 말은 그 말이에요. 말씀 속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말씀 속에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감동 준 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열리네 그래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말씀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내 현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면서 그 간증이 많아졌을 때 말씀에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권세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의 성공했던 말이 진리가 아니다는 것만 아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는 하지만 그 사업을 잘하려면 그 사람의 말보다는요, 내게 주신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그 길이 열린다. 경험이 열어준 것이 아니요, 상대방이 잘했던 노하우가 열어준 거 아니요, 참고는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의 결과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결과를 구한 이유가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렇게 나도 대박을 터뜨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복을 구해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요.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내게 복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현실이 되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내 안에 다시 꿈을, 방황을 정리하고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 잘 드리면서 예배 속에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예배를 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길을 찾을 때까지 나는 예배하고 싶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결박을 볼 줄 못했던 거 방황이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풀 때까지 교회는 예배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복의 결과를 붙잡고 막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달라요.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은요,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위에, 그게 결과가 와야 돼요. 근데 행하지 않고는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그 집이 무너지는 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의 결과를 구한다는 거. 자, 진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소망을 거기다 걸고 듣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내 꿈을, 그 말씀 속에 있는 꿈을,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현실이 되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늘 내 안에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왕 앞에 서십시오. 그런 생활에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